엄청난 번개치고 정전. 아 진짜로? 우리 집만. 야, 너 혼자 있었으면 진짜 무서워.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요. 선생님은요? 어머.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영혼 관리를 가장 잘한 요셉이라는 네. 청년. 네. 그 배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창세기 41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정규직부터. 네. 정규직부터 읽겠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패여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이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46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세 종류 중에 하나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 육. 네. 예.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아무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요셉의 별명, 새로운 별명이 요셉의 그 원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네. 요번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감동된. 요셉. 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아무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네. 예, 관심조차.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도대체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 그죠? 네.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코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구별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면 헬라어에 육체를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푸시케.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푸시키코스라고 그래요. 푸시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이렇게 그 육체가 결합된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네. 네. 육체와 영의 결합체, 그죠? 아. 결합체. The living spirit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구별로 인해서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에도 특징이 있어요. 네.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육적인 특징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네. 예.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말해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 그죠? 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 이렇게 앞서는 거죠. 교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의 안드로포스로 남아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네. 자, 장자라는 그 공자하고 장자 알죠, 그죠? 아, 네. 장자가 큰아들 이런 장자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헛된 잘못된 이정표로 자기의 삶을 움직이게 돼서 자유와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사랑이죠. 사랑. 네. 예. 그건 착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오직 사랑만이 자기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자기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네. 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산물이에요. 내 인식의 산물이에요. 그죠? 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네. 상대방을 사랑하게 돼요. 진짜 네. 집착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뛰어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또는 그 존재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인식, 내 사고, 내 주장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은 태어났어요. 그죠? 죽어요. 여기에 딱 갇혀 있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네.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어요. 네.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그렇게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우리들이 행하는 일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강화에 힘쓰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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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결심한다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 여전히 분쟁한다는 거죠. 분쟁이 뭐예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왜 부딪혀요? 서로 자기의 이득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내 삶은 위협에 빠지고 자유를 잃게 되고, 네. 그러니까 진짜 전체를 보는 아우르는 진짜 이정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뛰어넘어야 돼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뛰어넘어야 돼. 네. 그래서 그 뛰어넘은 사람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푸뉴마티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이정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참,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 맨 처음에는 좋아서 같이 시작하는데 살다 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거기에 따르는. 그래서 뭐 결혼학교니 신부학교니 막 그딴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안 나오고도 그냥 잘 살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각각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랑이 소유나 집착이 아니면은 네.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최고로 잘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결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체 본질을 갖다가 제대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네. 정결한 신부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는 지금 정원 기간을 산다고 그랬죠. 그죠? 정원 기간.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처소를 마련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도 그 곁눈질 하는 거죠. 네. 그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것이 다 내 것인데 네. 서론이 너무 길죠. 그런데 이것이 다 요셉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예.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푸니마티코스 안드로포스인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니마티코스 안드로포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해요. 네. 네. 자, 우리 이제 요셉이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요셉이. 요셉이 친근하다. 친구 중에 요셉이. 요셉이 많잖아. 한국 사람 같아. 그렇죠. 예. 요셉은 17살 때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네. 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맞아. 한 번 노예는 뭐예요? 영원한 영원한 노예인 거죠. 거예요. 예. 그것도 기라성 같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네. 거죠. 네. 그래갖고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꿈꾸는 아이예요. 그 꿈은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그거를 이거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맡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한 거죠, 그죠? 지금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라는 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일반적인. 그냥 견뎠어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어요, 그죠? 네.
청지기가 되었을 때, 그죠? 거기서 이제는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나타나서 유혹도 이겨내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맡은 일들을 죽게 하듯 그냥 차근차근 해간 거예요. 네.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집트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 감옥은 보디발의 책임 아래에 있었어요. 경호대장이니까, 그죠? 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관리에 수종을 들도록 조치를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엄마가 맨날 그러죠.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네. 예, 진짜로 그렇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시하고 그럴 것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이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그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하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뭐를 했어요? 자기 맡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도와주는 일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내 기준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냐, 슬픈 일이냐, 손해나는 일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가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딱딱 나와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뭐 이게 뽑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 붙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네. 떼 쓰는 거죠. 떼쓰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 독려하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예. 저를 갖다가 흔들 생각해봐요.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도 제가 흔들리는가? 절대로. 한번 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너무너무 난해한 것이어서 예.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갖다가 해몽해서 당신은 저기 석방될 것입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맞춰 주었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영원한 징계를,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얘기하죠. 훗날 복직되거든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를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화장실 나가면은 또 달라져. 달라진 그죠? 사람이 네. 맞아. 잊어먹었어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네. 달라.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되었어요. 야, 2년. 그래도 잊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긴 기간을 그냥 견뎌냈어요. 네. 네. 대단하다, 요셉은 대단하다. 그냥 진짜. 견뎌내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견디는 거예요, 아주. 아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저기 뭐냐? 까미의 이방인, 네, 그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서 바깥 세상에서 진짜 경험, 그러니까 참다운 경험 한 가지만 있어도 평생 동안의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다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깥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평생 그거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대통령 만델라. 네. 만델라도 26년간의 감옥 생활을 견뎌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정말로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수많은 진짜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들은 제대로 된 기억할 만한 경험, 네. 사랑도 다 집착, 자기 소유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 감동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저 뭐 하나 잘 돼서 헤헤거리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가졌다고 그러면은 헤헤거리지도 않아요.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베링거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이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도 정말 깊이 있고 두껍게 이 시간을 경험. 세상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네. 크로노스는 짝짝짝짝짝 지나가는 기계적인 시간. 네, 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 그러면 그 깊이와 두께에 있어서 비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경험할 때는 기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능히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때는 이집트의 바로가 꾼 괴이한 꿈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 오늘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7마리의 살찐소가 파리하고 흉악한 7마리의 소에게 잡아먹히는 꿈과 충실한 7 이삭이 세약한 이삭에게 삼키는 꿈이에요. 이 상식에서 벗어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저기 황제와 가까이 있겠어요. 예. 술 좀 따라주고 언뜻 스치는 게 요셉이 있구나 그래. 이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 말을 듣는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목에 힘주는 것은 다 그죠. 지가 잘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더불어서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넘게 하지만 겸손은 더 많은 은혜를 부르는 확성기예요. 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돼, 거예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 제가 저기 가끔씩 잘난 척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진짜 가끔씩 하죠. 네. 겸손해야 돼 정말.
요셉이 이제 꿈 해석이 시작되고 바로와 문무백관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두 꿈은 모두 같은 내용이요, 같은 내용을 연이어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려 하심이며 따라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치리하게 하심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조언까지 첨부해서 명쾌한 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뭐냐 그러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아시죠? 이렇게 하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 해박한.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백신 개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 이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거기에 자 이렇게 잘 정리하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족하라고 그러죠. 네. 자족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처사니까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점검할 일은 쌀뚜껑 열어보고 안에 쌀이 남아있는가, 내일 있고 먹을 게 있어. 그럼 걱정하죠. 옷장 열어보면 다 있죠. 옷, 그죠? 있죠. 그럼 여자들은 옷장 입을 게 하나도 없대. 맞아. 아니 뭐 작년에 그냥 뭐 입었는지 모르겠네. 벗고 다니는 여러분, 진짜 없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부자인 척, 명품인 척 네. 만들라. 맞아. 정말 진짜 부자는요, 부자 티 하나도 안 내요. 맞아요. 부자 티 하나도 안 내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겉으로라도 꾸미려고. 그래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네. 점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 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는 엄청난 이름을 얻게 돼요. 자,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찬사를 듣는 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맞아. 중요한 그럼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일꾼이다 네. 라는 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아유 예수쟁이 밥맛 없어. 예.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은 100세 된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바보 이삭이에요. 바보 이삭. 우물만 파면은 뺏기고 그냥 맥없이 뺏겨. 그 당시에 우물은 뭐예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맥도 없이.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마누라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예. 당신 믿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따리 삽시다. 그러고 옆에서 또 보따리 싸고. 진짜. 예. 그게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것도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네. 왜 군대 장관 비굴까지 대동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네. 그 바보 이삭이. 예. 맨날 맥없이 뺏기던 바보 이삭. 그런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그 진짜 천사. 그래. 예, 두 번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니까. 해를 누가 끼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결심했어요? 만약에 이삭이 결심했다면은 피해 의식과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아졌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재수가 없고 이렇게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일까? 그죠? 네.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만 알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그죠? 네. 유력한 사람이. 그것만 알면은 별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든든하죠. 근데 누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들 걱정하고 우리들은 맨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힘들게만 만들어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윤정 씨. 네. 알았죠? 네. 네가 좋은 신랑까지 구해줬으니까 잘 사세요. 잘하세요. 네? 아멘. 예. 아니요, 진짜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 중에 복이에요. 네.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소유가 아니라 획득이 아니라 자기를 넘게 만들죠. 그죠? 예. 왜 얘기하잖아요. 히스테리, 노처녀 누나가 너그러워진 이유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전부 지금 보세요. 전부 지껏 챙기죠. 네. 그런데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죠, 그죠? 네. 그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요. 그 거부당했다고. 그러한 엄청난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가 소유하는 순간 지 뜻에 맞게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안 그렇게. 아니야, 정말로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요만큼밖에 대우 안 돼. 근데 그 심리에는 뭐냐 그러면 아니 저 시시한 사람이 내 가치도 모르고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교만이다. 네. 저 시시한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대우받아야 되는데 저 시시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깔아뭉갠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종으로 생각하면은 종 대우를 받고 상대방을 왕으로 생각하면 왕비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당신은 왕이니까 내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은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이 남자들은 애들 같아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한테 대상한테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같이 하라. 예. 사랑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 거예요. 아, 명언이네 명언. 진짜 사랑은 진짜. 남자가 하는 거지. 나는 존경만 예. 해야겠다.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예. 한 번도 주인의 눈에 들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네. 그냥
이렇게 움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 욕 안 먹이겠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가 야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그 땡땡이네. 아이고 저 지질이 아이고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내 욕 먹이죠, 그죠? 부모 욕 먹이고. 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는 다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너희는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거치는 자. 예, 이것이 뭐냐면 저렇게 하면 마음 상할까 안 상할까 이런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맡은 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할 때는 자동적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그건 뭐냐 그러면 사탄은 너 그러다가 죽어 너 손해봐 이런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거야라는 정말로 중요한 이정표만 하나만 딱 있으면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겠지.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2134개로 만들었잖아요. 네. 악마의 지시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 뭐 저거는 때려 부셔야 돼. 저거는 안 돼. 이거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싸우면 안 되지, 그죠? 어떤 일에서든지. 다 결정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정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로 임명되는 거예요. 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아시죠? 벌써 다 눈에 보여요.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자기 PR을 하는지. 네. 정말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냥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이 재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서 나중에 다 국무총리들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아니 근데 요셉은 진짜 버티기의 달인이다. 내 말이 감옥 안에서 2년은 바깥에서는 시간이 너무 빠르지만 거기 안에서 2년은 사실 20년 가도 같은 시간일 텐데. 그또 다녀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레 짐작해보면. 예.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왜냐면 버티기 달인이라 말한 이유가 어. 대부분 버티면서 막 힘들어하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잖아. 근데 요셉은 버티면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이 있었네.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 본질이라는 그 기둥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기둥을 정말 변함없이 계속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항상 이게 갓길로 가는 것 같고 갓길로 가는 것 같고 뭔가 빠지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여자들 특히나 막 탈의실 이런 데 갈 때 CCTV 되게 막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CCTV보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느 공간이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겠다. 아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아, 나는 오늘 막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이 한 문장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 과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를 봐줄 때가 있나에 대한 반성과 너무나도 큰 도전.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늘 감동해야 될 것 같아. 네, 하나님으로 맞아요. 인해서 진짜 어. 그래야지. 감동합시다. 네. 하나님의 네. 열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야고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